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프랑스 철학자 에밀 쿠에는 이 계몽주의 철학,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죠.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끊임없이 계몽돼서 그야말로 발전해서 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한참 그게 풍미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해서 사람이 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야말로 계몽주의의 시대가 한참 도래했을 때에 계몽주의 철학자죠. 에밀 쿠에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신봉하며 살았다. 근데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본인 자신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나은 날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죽어요? 왜 자살해 버리냐 말이에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는 것을 보고 예언하기를 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하던 그가 살았던 그 건물에는 현재 세계 각국의 성경을 매년 수백만 부씩 발송하는 성소공의 사무소가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큰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스스로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하나님이 어딨냐? 앞만 봐도 하나님 없더라. 우주 공간에 저 로켓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삶을 개선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는지 아세요? 예? 결정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 유물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물질이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결국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야.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럼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지. 네? 전체를 다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1970년대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온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소위 하면 된다고 하는 이 구호가 기업체, 관공서, 군대, 교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걸어놓고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학이 굉장한 영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 덕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70년대 초보단 70년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많은 대형 교회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100배 낫겠죠.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하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여러분의 복음 생활에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꼭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IMF를 통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로 가도 그저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로 가면 뭐로 간 만큼의 아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 사고로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거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도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작용에 불과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작용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기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행동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의 진정성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4번이나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와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1장 13절에 이러므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만든 900명의 황제 친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친위대가 호위하는 감옥은 어디 있어요? 로마에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장 22절에도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어떻겠습니까? 꼭 지금처럼 그래도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죄수를 사람 취급하던 시대가 아니. 감옥은 꼭 돼지우리 같았을 것입니다. 낮은 천정, 좁은 공간, 쇠창살, 그리고 좁은 문, 음침한 조명, 더러운 바닥.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할 만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할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뻐할 수 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옥에서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서 뭐가 기뻐요?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뭐예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슬퍼했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기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왔어?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 예?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쁨.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몇 번이나 나오면 16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이게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기뻐하고 고난과 고통과 나쁜 환경이 찾아오면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진정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칸방 살다가 그래도 방 2개짜리로 옮기면은 참 그때는 너무 좋아. 방 2개짜리에서 그다음에 아파트라도 당첨돼 가지고 이제 넓은 아파트로 옮기면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방 3개, 그다음에 30평, 40평 아파트. 근데 한 40평 좋은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그냥 10몇 평짜리 연립주택 계단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 가서 살아. 그런 집에 살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죠? 예? 살아보셨어요? 예. 엄청 춥죠, 겨울엔 또. 왜 이렇게 우풍은 세요? 이 겨울에, 한겨울에. 우풍도 세고, 불은 때도 방은 뜨뜻하지도 않고 말이지. 예? 그런 집에 살면 참 힘들잖아요. 이제 벤츠 타고 다니다가 말이야. 벤츠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올라갈 때가 좋은 거지 내려올 때 기뻐할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기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경우에 괜찮다 스스로 괜찮다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정신승리한다 그래요. 정신승리한다고. 뭐 안 괜찮은데 뭘 괜찮다고 그래. 뭐 슬픈데 왜 기쁜 척해. 그 정신승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안 괜찮은데 괜찮다. 자기는 그럼 슬픈데 그럼 기쁘다.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주 안에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장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추다고는 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정치범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면 된다가 아니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나 무슨 참선이나 무슨 정신 수양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데 처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없이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 물론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부해지면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로또가 맞았어요. 로또가 맞아가지고 갑자기 몇십억이 생겼어요. 로또 맞아가지고 몇십억이 생긴 갑자기 그야말로 떼돈이 생긴 사람들 치고 그 돈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쌓은 부가 아니거든. 정상적으로 얻은 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에 있으면 있는 대로 처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이죠. 그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인간의 일일 뿐이다. 여러분 칼바르트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주의의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은 성취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된 것, 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같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의 의미가 뭐예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본 거죠. 가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그까짓 게 무슨 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거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계속 불이 붙냐 말이죠.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무는 금세 타버립니다. 그러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꽃이 계속 붙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재료가 있어야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땔감이 있어야 불이 계속 타죠. 땔감이 없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필요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계속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백성 구원한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집트 관원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관원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들통나니까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 나는 이제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지 않냐?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을 때는 결국은 안 되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이 바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엔 그리스도,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는 허무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해를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